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통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성지순례도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 정도는 성지를 밟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있고 열망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성지의 땅을 밟고 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그 땅을 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 순례에 대한 열망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나이가 젊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별로 중점을 두지 않는 분들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이 좀 성숙되어 가고 또 그리고 또 인생의 연륜이 좀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 이런 세속의 땅만 밟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성지의 땅을 밟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지금도 그 땅에 수많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례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이제 떠나게 되면 이게 또한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지를 밟는 성지의 땅도 있고 또 신약의 성지 순례 코스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구약도 성지 순례 코스가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너무너무 많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 순례 코스를 한 10박 11일 정도를 보통 그렇게 이제 여행사에서 계획을 하는데요, 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렇게 하면 8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자야 되죠. 또 이동하는 시간 막상 하다 보면 정말 볼 수 있는 날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4, 5일을 가지고 그 성지의 땅을 다 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을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가이드를 따라서 정신없이 보고 오는데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뭔가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4박 5일 동안 4일 5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볼까요? 그래서 다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그 땅은 강원도 땅을 밟는 거와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또 돌아올 때가 되면 좀 더 내가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생애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 꼭 성지 순례를 계획하신다면 저는 다음 이제 네 곳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선 구약의 성지 순례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신약의 성지 순례 가운데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주님의 여정을 따라서 그 성지 순례를 밟는 코스 가운데 또 그것도 이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봐야 하는 곳이 있다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네 곳.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꼭 방문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는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저 나름대로 성지순례 코스를 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여정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된 활동의 복음의 사역지였던 갈릴리 그 바다 그 주변,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그 빈 무덤에 기념하는 기념교회, 그렇게 해서 이 네 군데를 이제 꼭 봐야 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 군데 가운데 꼭 한 군데를 봐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어떻게 픽하시겠습니까? 이 네 군데 가운데 꼭 한 군데를 내가 꼭 봐야 한다면 저는 네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이 나머지도 다 귀한 곳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것도 참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선 사실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했을 때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0년 1월 5일 날 마태복음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사셨다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그랬을 때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유행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권력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정욕과 쾌락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가치가 있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장담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또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정말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영적인 비결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도 주님의 행적을 다 담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복음서와 이렇게 다 제가 컴바인을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요. 그렇다고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할 수도 없고, 누가, 요한복음도 반복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또 다른 말씀도 전하기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 매 시대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주님은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주님이 이 여정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도 했고 이 여정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 예. 혹 잘 따라오지 못하셨다면 다음에 또 따라오세요. 어쨌든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자, 그래서 꼭 네 군데 우리가 이제 꼭 잊지 말아야 할 네 군데를 소개한다면 한번 지도 한번 아까 보셨죠? 자, 그다음 자, 베들레헴을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빨리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로마의 황제 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는 황제를 잘 아시죠? 예,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고 이제 그 믿음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그 황제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부귀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런 황제의 그 어머니 자리보다도 정말 마리아처럼 믿고 싶은, 그래 정말 순결한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여정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곳을 그렇게 그곳에서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오셨던 베들레헴 탄생 기념 교회를 그렇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이제 오면서 여기를 이제 또 보고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이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또 기념 곳이 있습니다. 좀 더 좀 클로즈업을 하면요.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님이 이곳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을 이제 여러분 성지를 순례를 하시던 그 다음에 갈릴리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갈릴리 이 호수 바닷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주님은 이 바위 위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을 바로 여기서 전하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그러면 또 한 번 큰 감동이 몰려와요. 예, 주님 이곳에서 주된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로 타면 몇 시간 걸려요? 걸어서 가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예, 되게 잘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 도착하셨으면 또 반드시 또 경험하는 게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한 2시간 이렇게 쭉 돌거든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선장이 이스라엘 선장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 순가를 들어줘요. 그러면 깜짝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잖아요. 베드로 고기 이렇게 또 하나씩 또 점심 코스가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점심은 그냥 건너뜁니다. 금식하는 거로 하시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갈릴리 호수를 성지를 갈릴리 호수 주변 한 2박 3일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시고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몇 시간을 또 차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알아맞추면 주리 밑에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노란색 서클 아니다 아니면 빨간색 서클 아니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예, 손 안 드시는 분은 곤란한 거예요. 손 다 드셔야 돼요. 자, 노란색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다 손 들어보시죠. 자, 빨간색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다 손 들어보시죠. 예. 예, 빨간색 아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황금돔 저게 실제로 황금이거든요. 예, 황금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저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슬람의 모하멧을 기념하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그때 점령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이슬람 저렇게 기념 곳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오른쪽 안에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흔적들마다 성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죠. 이 기념교회도 엄청한데요. 이것도 헬레나 여사가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내부 안에 이제 에디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지성소가 있습니다. 에디큘라는 라틴 말로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지성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곳을 기념해서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지성소를 그 성묘교회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부활절 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전 세계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촛불을 들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사실은 이 성묘교회 이 안에 에디큘라까지 들어가는 것도 이게 이제 규제할 때가 많이 있어서 간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한평생,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저는 다녀오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군데 가운데 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것도 복음이고 또 주님이 전하는 것도 복음이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요? 아멘인가요? 예, 주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그동안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이 씨를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배웠고 그랬습니다. 경배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심하는 누가 있더라? 사람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워낙 엄청난 사건이어서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의 길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고하는 건 전혀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 교육을 주입받아서 이런 부활의 사건을 들으면 이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이름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나오시고 부활을 믿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비록 고작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마음속에 뭐하는 의심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어떤 제자들은 귀신으로, 환영이나 유령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이 없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겪는 보편적인 저런 갈등과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셨을 때에 제가 굉장히 속으로 냉소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걸 제가 믿기가 힘들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때부터 제 속에 이제 의심과 그 냉소와 갈등이 시작된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어서, 자,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몇 번을 나타나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런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처음으로 의심하고 또 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주님은 여러 번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저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는지, 14절 보시면,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마시니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악해졌느냐? 세상 영으로부터, 불신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오염된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이 꾸짖다라는 호네이디센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주로 마귀에게 책망할 때 쓰시는 용어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를 꾸짖고 책망할 때 야단칠다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후련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마시기를 꾸짖으시기를, 그렇게 이 용어도 요때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고 이것을 믿지 못해,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부분에 실제로 마귀의 영이 다니며 이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이성적으로도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믿지 못하는 완악하게 만드는 뭔가 영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이 복음은 믿어도 된다 아닌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의 부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입니다. 평강이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평강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만나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지옥에 갈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렇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마지막 죽음 앞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에 대한 상실의 아픔은 있겠지만 지옥이나 죽음에 대한 그 자체의 두려움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아주 이상한 흥미로운 퍼포먼스를 하세요. 20장 22절입니다. 한번 합독하실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입으로 코를 입금을 불어놓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거를 당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었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 퍼포먼스도, 부활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요, 제가 강조하자면 세 가지가 딱 장착이 돼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은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문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결여만 돼도 부활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상황의 부활은 믿어집니다. 목사가 계란 비유 들고요, 나무꽃 씨앗 비유 들고요, 이런 거 비유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자,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무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마지막 주님을 이거 일종의 주님의 유언입니다.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그리고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여기에서도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온 천하, 땅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끝판왕 부활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4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정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정인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0장 21절에 보면 후렴절에 나도 너희를 마누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내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또 다른 말로 전도한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 복음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부활의 복음까지 전할 때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가자라고 말하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냥 교회만 가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까지 알려주는 것이 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것까지는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소식은 부활의 복음까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이제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여러 번 목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2제자들은 주님의 12제자들의 행적입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 부활이 거짓말이고 저들의 루머대로 누가 도둑질을 해갔다고, 그렇게 저들이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는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자기 생업을 다 헌신하고 그냥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순교했을까요? 다 살자고 거짓말하는 것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 순교합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죠. 자, 여러분, 행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죠. 제가 이 지도를 만들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제자들의 그 마지막 행적까지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주의 이 말씀을 받고 저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걸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거짓말이고 가짜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보십시다. 우선 지도가 보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입니다. 제자들마다 생각하는, 그 당시는 전 세계 지도가 없었으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주의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가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좀 독다릅니다. 베드로하고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쨌든 로마에 가서 그가 땅 끝이라고 생각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 또 로마는 핍박의 장소였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살자고 하는 건데 굳이 저렇게 가서 용서하시고 들어서 개고생하고 개죽음 당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입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스의 아가야에 가서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안드레는 순교할 때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달려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체형을 당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서서 고통당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가 베드로 십자가라고 부르고요, X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야고보입니다. 세베디 아들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요, 요한은 터키, 지금 투르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제자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순교를 해요. 자, 바돌로메,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성인은 바돌로메입니다. 지금도 그 아들 아르메니아에. 그 다음 다데오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지금 이란이죠. 그 먼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데오는 시몬은 영국까지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까지 가는 길, 그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이몬은 영국에서도 세인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요.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지금의 터키 남서부의 부르기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도마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인도까지 갑니다. 지금도 인도의 성 도마 교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참 아쉽게도 주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자도 여러분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늘 겸손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띠아 제자, 유다 대신에 이제 선출된 제자가 마띠아인데요, 마띠아도 예루살렘에 순교를 하고요.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같은데 목적은 약간 달라요. 이제 다음번에 제가 로마서를 전할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전하는 이유도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제가 이유가 있어서 로마서를 함께 전하고요. 자, 마가복음에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마가교회가 있습니다. 마가교회, 얼마 전에 테러가 일어난 것도 마가였죠. 그 마가교회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 중부에 순교를 하고요. 바나바 잘 아시죠? 사이프러스에서 복음 전하 순교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저들이 개고생하면서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까요?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굳이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순교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도 전파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인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오신 분이 1885년 언더도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시죠. 아펜젤러 목사님이 감리교회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시고, 언더도는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배를 타시고 제물포항에 이제 똑같이 4월 1일 날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고, 이 두 분이 똑같이 이제 대한민국의 땅을 딱 밟기 전에 두 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뿌려져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시대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품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펜젤 목사님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고 대단히 여러분 유능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언더도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화학 컴퍼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더도 다 자기 아시잖아요. 언더도 케미칼, 그 집에 엄청난 거부의 집안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그 당시에 구한말 때에 세상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조선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씨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 그 부활의 씨가 교회도 세우고 성도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이제 5년여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 영일 성도님과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잘 인도해서 주님의 그 여정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천국까지 보내드리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마태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이렇게 심겨 놓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부활의 특별히 씨를 여러분 잘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또 우리에게 누가 전도할 때 이 부활의 복음까지 꼭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